우리 같이 오늘 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뒤편의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아무쪼 여러분 더위에 또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유행어처럼 인기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는 단어였습니다. 중보기도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간에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그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더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하늘나라에서 편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즉 대신 말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그분은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요한 3서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가룟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중보 기도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또한 사도 요한처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이웃이라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첫째로 이제 가룟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 가룟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가룟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간증에 의하면 온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바울 사도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 요한이 가룟을 칭찬하는 대목 중에서 5절로 6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은 많은 나그네들이 그의 집을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집을 다녀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 앞에서 그를 칭찬하고 간증하면서 그의 섬김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룟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시면 이 가룟가 복음 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알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 위에 어려움을 몸소 고쳐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가룟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보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가룟을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해 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혼의 평강을 간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해도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이든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어느 것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에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괴롭습니다. 결국 이 괴로움은 자기 자신을 파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만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죽음은 영적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적인 화해로 말미암아 그 단절이 다시 이어져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만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영혼과 기도의 관계는 우리의 육신의 호흡과 관계와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결국 건강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주면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강건하게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범사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영혼이 잘되고 나면 범사도 잘됩니다. 시편 147편 8절로 9절에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것이 있을 때에 땅 위의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영혼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참고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만큼 최고의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그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해 주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해 주셨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또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게 최고의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모든 게 만사형통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됨에도 고난과 좌절과 실패가 따릅니다.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계속 맺어가는 것, 그게 곧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뭐든지 만사형,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도록 여러분 옆에서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싸워서 범사의 승리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건강을 잃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야,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어. 네가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꼭 건강하라.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가요에게 육체가 강건하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강건은 육체가 강하고 튼튼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적 건강은 영적 건강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어요. 육이 현찮으면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역시 건강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육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절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타락이 오자 육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책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사실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시고 장차 죽을 몸이 영생의 몸이 되는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범사와 육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항상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주변에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병마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믿지 않는 불쌍한 생명들을 위해서까지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찰 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최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온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그런 축복이 계속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총이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